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간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07년도에 정말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선교를 하러 갔던 그 팀이 잡혔던 그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팀을 파송했던 그 교회가 제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랑 어떤 자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그 목사님도 저희 교회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뉴스 가운데 이 팀이 어떻게 되는가 소식을 접하는데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은 만약에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선교를 하러 아니면 다른 나라에 예수님을 전파하러 갔다가 저렇게 붙잡혔다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부인할까? 나는 과연 살려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상상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또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가 그 정도의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사실 저희가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본문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충격 속에서 지금 계속 식사를 이어나가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닦아주셨는데 이제는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아니고 이 일주일 후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일도 아니고 시간이 오늘 밤에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라는 충격적인 어떤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단순하게 이 제자들의 어떤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제자들의 실패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연약해서 또 잘 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자신은 전에도 멋진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그 어떤 충성심을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제 다음 구절에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 또한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결의에 찬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스승인, 자신의 어떤 메시아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지만은 그 또한 또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많은 이 제자들이 충성심을 예수님께 표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떠나갔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가 처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는 정말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온전히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 학기마다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을 할 때마다 저희 신학교 총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졸업하지만은 통계학적인 어떤 자료에 본다면은 한 80% 정도의 졸업생들이 5년 안에 이 목회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통계학의 한 가지 숫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마다 어떻게 보면 졸업생들에게 그 말씀 하시면서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묵묵하게 신실하게 완주하라라는 그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나는 절대로 이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을 거다.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거다라는 그런 다짐을 항상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참 그때 항상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랬던 여러 사람들이 또 처음 졸업하고 나서 목회 현장을 뛰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목회를 하지 않고 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뭐 잘나서 목회 현장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도 사실 오늘 저녁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버릴까라는 것들이 참 실제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 뒤에는 참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불과 몇 시간 후에 너무나 상황 때문에 쉽게 타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는 앞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사람을 난 영원히 행복하게 할 거야, 평생 사랑할 거야,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평소에 그냥 좀 싸우면서 또 다투면서 결국엔 언젠가는 갈라서겠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은 지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야,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키우겠습니다.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아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을 우리가 잊은 채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가운데 정말 그 처음에 그 마음과 동일하게 지금 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오고 나서 또 새신자발을 거친 다음에 정말 이제는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자리를 맡게 되고, 또 나가서 목자도 되고, 더 나가서 중직도 맡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처음에 그 충성한 그 마음이, 교회에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받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정말 이들이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확신에 차서 자신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에 이들은 상황이 변했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연약한 인간을,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항상 늘 예루살렘 가셨을 때 가셨던 그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또 기도하는 동안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서도 같이 데려갔던 그 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사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희에겐 너무나 의외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강인한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나는 충성을 다해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강인한 모습인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울면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울 때 울면 지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연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쉽게 그렇게 업셋되지 않고 표출하지 말라고, 슬픔을 표출하지 말라고,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는 가르침도 저는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있고, 정말 슬픔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솔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소그룹에 모일 때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하면은 자기의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속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이 힘듭니다, 이런 것이 어려웁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을 얕볼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연약하게 볼까봐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지금 자신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고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너무나 가득 차서 매우 고민이 되어서 죽을 정도로 거의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강인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될 거고, 참 고난을 당하게 될 거고, 또 좀 핍박도 받으실 것이고,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참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 죄된 인간이 봐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실 거라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참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는, 거룩한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걸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기도하시는데, 본문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실 때도, 세 번째 고백하실 때도 자신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를 순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멋진 고백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강해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내가 솔직히 지금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말고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답을 찾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받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초능력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초자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점 없이 어떤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감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강인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질은 우리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분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믿음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